자, 우리는 이전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광야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갈, 그리고 이삭, 또 요셉, 이제 모세를 우리가 이제 2주차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삶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부르는 그 화려한 삶을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 때문에 뒤틀어버린 그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광야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되기까지, 결국 그 이전에 40살까지, 태어나서 40년까지는 뭔가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제 그 후에 41살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삶을 자꾸 비워낼 수 있도록, 그 삶이 점점 낮아지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발견한 영적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두가 이전과 같았고, 사실 모세도 자기 삶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도망자로 난 이게 숨어서 살다 죽겠거니 했을 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잊혀진 시간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좋은 때를, 역사를 움직이셔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은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 그 시간도 나를 맞으시는 사랑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도 그냥 헛되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가장 시적절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도망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드로에게, 이제 이드로의 딸에게 장가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40년이 그냥 똑같이 반복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 양떼를 몰고 갔는데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2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광야에 널리고 널려서 특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도움될 것도 없는, 그리고 광야의 특징상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에 붙으면 뭐 언제든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고 있냐면 그 흔하디 흔한 뜰기나무 중에 그 하나가 활활 타고 있는데 전혀 제로 사라지지 않고 그 본 모습은 그대로 있고 불만 타고 있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을 보고,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광경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설명하며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3장 4장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 감독, 제가 뭐 영화를 찍어본 사람이 아닌데 흔히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실력 있는 영화 감독들은요, 장면 하나하나도 그냥 허투루 찍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자신의 의도가 담긴, 뭐 예를 들어 화면의 구도, 색감, 조명의 위치, 아니면
인물의 위치, 의상, 소품,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음악까지도 모든 것들이 감독이 의도한 바를 담아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바꿔 말하면 실력 있는 감독, 이제 실력 없는 감독들은 막 그걸 놓치지만 실력 있는 감독들은 뭐든지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 그 뭔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똑같은 의도를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일련적인 순서로 기록해 놓은 속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그 의지,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건을 끄집어내요. 그 사건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야 저 멈춰봐라 저거 기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실력 있는 영화 감독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풀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오늘 지금 잠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떨기나무 사건도 똑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거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배경은 광야여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떨기나무여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 도망자인 모세가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어떤 소품 중에 광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넓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소품이 많은데 굳이 광야에서 그렇게도 볼품 없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을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광경을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광야는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클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떨기나무 높아봐야 허리 정도 아니면 무릎 정도 이렇게 작은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에 뭐 불이 탄들 신기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우와 신적인 위험을 느낄 뭔가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이라고 섬겼던 자연의 대상물들은 뭔가 인간을 압도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높은 산 위에 구름이 걸려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큰 강, 아니면 바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것 같은 하늘의 그 해와 달, 이렇게 인간을 넘어서는 뭔가 압도적인 뭔가가 있으면 야 저건 분명히 신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떨기나무 철학이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게 임재를 나타내신다?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실 거면, 나무를 고집하실 거면 성경 속에서 가장 최상품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 엄청나게 굵고 엄청나게 높은 그 나무를 막 활활 태워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이건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임재한 거야 라고 자동으로 알 법한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볼품없는 떨기나무 숲이 막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기나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광야 속의 여러 소품들 중에 흔하고도 흔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그 이유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며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소품을 사용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훗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바라셨어요. 지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 다니며 그렇게 그 안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되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며 그게 그냥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시니까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뒤에 3절,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뭘 벗으라 그러죠?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평소에 그게 특별히 어떤 그 종교적인 성지가 될 법한 뭔가 신비로운 곳이 아니고요. 그냥 모세가 40년 동안 늘 봐왔고 어찌 보면 그게 수도 없이 밟고 지나갔던 그런 특별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왜 그날은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그런 곳이 되었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세상 속에 지금 떨기나무처럼 도망자에 숨어서 자기도 이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으로 볼 때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인생 맞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있잖아요. 화려한 어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화려한 그런 존재로 사용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애굽의 그 통치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바로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너를 일부러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자랑할 만한 애굽의 파라오인 모세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하고 연약하지 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져 있는 모세지만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또 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느냐면 이 초라한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불은 막 타고 있는데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똑같아요. 만약에 떨기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로 불을 냈으면 금방 사라지고 그냥 끝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맡겨주실 그 사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어떤 경험으로 뭔가 그것을 감당했다면 금방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여 내가 친히 일하리라. 지금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모세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그 경험 다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너에게 나의 전능함을 나타내면 넌 그걸로 충분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힘과 어떤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 지도자로 기억될 정도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목격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 초라해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 지난 상처들, 지난 실패감들, 여러 약점들 자랑할 것 없고 때로는 우리끼리 막 주눅 들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도 있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부족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갖고 있는 열정과 성도님들께서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 뭔가를 감당하면 순식간에 지쳐 결국은 탈진하고 더 이상 뭔가를 못할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탱해 가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또 사역의 방향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들린 겸손한 인생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겸손한 인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열심히 모세를 다듬어 가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성도님들은 굳이 40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을 안 경험하셔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겸손한 삶을 사모하시고 또 그 삶을 배워가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중에 상반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지금 보면 결국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대표적인 족장 3명. 야곱의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족장의 3대, 3대가 족장 시대인데 앞으로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의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지금 이 본문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딱 등장하면 그냥 간단해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뭐 길게 누구의 하나님 되었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모세야 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실수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냥 빼면 더 좋거나 아니면 이거 빼도 큰 문제없는 그런 군더더기와 같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나타나셔서 기계적으로 매뉴얼처럼 하나님께서 보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채워지는 어떤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볼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이 딱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도록 먼저 신발을 벗어라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나 뭘 잘 지키는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 장대한 모세가 감당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뭘 알길 바라셨냐 하면 모세야 다른 것보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꼭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꼭 들어야 된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냥 미사여구나 아니면 그냥 상식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는데요. 먼저 하반절을 먼저 볼 겁니다. 보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어디에서 인도합니까? 자,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와 전혀 사실은 상관도 없고 그 나라와 상관도 없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제3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시점이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우리가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4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또 다른 노예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게 또 노예가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또 내 자녀도 노예가 되고 그게 그냥 40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지금 모세가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호시탐탐, 야, 기회만 있으면 우리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 우리 선조들처럼 압제가 있을 때마다 들고 일어나서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엄청난 꿈을 품고 내가 나중에 한번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을 내가 구출해내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저 도망자인데 아니 네가 저 지금 숨어 산지 40년인데 아니 네가 그 백성을 400년 넘게 노예로 그냥 노예인 것이 이미 굳어져서 그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버린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감정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감정, 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될 때 이야 드디어 기다렸던 일이 아니요, 다들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정말 더 중요한 약속이 사실 잠시 숨겨두느라 건너뛰었는데 3장 1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가 주어진 거예요. 그 거대한 사명, 허황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근데 그게 앞에 어떤 약속을 통해서 실현되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한글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반드시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말이 들어갔는데 그럼 빼도 되냐? 아니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는 어떤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히브리어 원어처럼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우리 그 한국 문법에 없는 용법들, 강조되는 용법이 있는데 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용법은요, 엄청나게 강한 확신, 그리고 지속될 것에 대한 약속, 이게 그 단어에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충분히 알았을 그 강력한 약속을 한국말로는 그냥 겨우 반드시라고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번역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밋밋한 약속이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랑 진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랑 함께 항상 그렇게 모세를 확신시키며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세가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주셨으니 제가 안 그래요.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훗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며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며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니 정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저리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우고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가고 불순종 불평으로 40년 동안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모세의 섬김을 통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어떤 분노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긴 하지만 그 직전까지 노년의 모세가 잘 인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충성되게 마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탁월하길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냐?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그 함께함 때문에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그 약속이 진짜 실현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중에 혹시 그렇게 한번 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일용직 직업 소개서나 그런데 일용직을 매일 소개받아서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광경을 보면 새벽 어떤 약속된 장소에 이른 시간에 승합차가 딱 오면 자 누구 왔습니까? 다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미리 예정된 대로 어디 공사장이나 어디 사람들 이렇게 다 내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이 세상에 호흡하도록 지금도 허락하시고 계신 이유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명이 여전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호흡하도록 매일매일마다 살려두고 계신데 그 비전은 그 사명지는 마치 직업 소개서의 그 사장님처럼 승합차 하나 쭉 와가지고 한남제일교회라는 승합차 하나 와가지고 야 다 타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용직 그 일꾼들을 여기 공사장 보내고 저기 공사장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상황, 여기서 맞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입맛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담아서 모세에게 그러셨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지금 다 거론하기 너무 부족할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약속이 있어요. 항상 그 약속을 붙들고 가도록. 때로는 믿음의 선배님 중에 특히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삐끗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실 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엘리야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요. 성도님들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한남제일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한남제일교회에서 뭐도 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긴가민가 저 목사는 맨날 개인적인 비전을 꼭 찾으십시오 하는데 그게 뭔가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살고 계시고, 지금 일터나 아니면 퇴직하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 속에 사실은 그게 다 사명지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어떻게든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라기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붙드셔서 세워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도자기 기법 중에 보면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요. 도자기가 깨지면 사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자기 기법 중에 그 금가거나 깨진 부분을 명인,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 깨어진 틈에 어떤 옷칠 아니면 금가루를 채워가지고 그걸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면 그 전에 있었던 도자기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작품으로 바뀌는, 제가 그 기법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도자기를 다시 재활용하되 그러나 작품으로 수준을 바꾸는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신 기법이 딱 그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뭔가 도자기처럼 되게 예쁘게 애굽의 왕자 꾸며지는 것 같았는데 와장창 자신의 혈기,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와장창 깨졌잖아요. 4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법한, 하나님께서도 마치 잊어버린 듯 보이는, 사실 그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 속에 그렇게 그냥 땅에 널브러진 도자기 조각 같은 그 모세의 삶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조각을 다 모으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금칠을 하시면서 붙여나가신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40년, 광야의 도망자였던 40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칠을 하시며 깨어졌던 모세의 삶을 붙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성도님들은 숱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강철로 만든 항아리라면 어디나 던져도 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 도자기처럼 쉽게 금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도님들 인생에 깨어진 부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 삶에 절대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성도님 사이의 비밀로만 간직해야 될 그런 부분들, 성도님들 스스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 눈물의 자리, 상처받은 자리, 실패의 자리들, 그게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간 일주일만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못 살아내시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많은 흠집들과,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 이러다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좌절할 법한 우리의 그런 실패의 흔적들이 많은 도자기 같은 인생이지만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금칠이 깨어진 그곳에 채워지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작품으로 이 세상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을 따라 정말 활력있게 보람있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작품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명자로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제목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어떠한 인생이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무너질 법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드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사울 왕,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겸손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뭐가 따라 붙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특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변치 않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우리의 삶에 붙여 우리를 파송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마다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붙드셔서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함께 기대하고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사모하고 또한 그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